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짜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다르죠. 보통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이 정말 예상치 못한 한 만남에서 딱 드러납니다. 자,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 볼까요? 이 엄청난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막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상종도 안 하고 일부러 피해서 돌아가던 바로 그 땅,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모두가 그어놓은 사회적인 선, 민족적인 미움의 벽, 이 모든 걸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상처받은 단 한 사람을 만나러 그곳으로 향하신 거죠. 그것도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바로 정오. 태양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다들 더위 피해서 집에 있을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건네시죠. 내게 물 좀 주시오. 와,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모든 사회적, 종교적 금기를 깨는 한마디였죠.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족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체, 한 영혼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지금 목마른 게 단순히 마실 물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그분은 이 여인의 삶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공허함, 그 갈증을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바로 이 한마디로 말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정말 간단한 말 같지만 이 한마디가 그녀가 평생을 숨기고 싶었던 가장 아픈 상처, 그 수치심의 정중앙을 정확히 건드린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을 좀 보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죠. 끊임없는 손가락질과 수치심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아마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만족을, 안정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겠지만 돌아오는 건 더 깊은 갈증뿐이었겠죠. 사실 이게 비단 이 여인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 내면의 텅 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가니까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게임에, 유튜브에, 인기에, 아니면 돈과 성공에 목을 매달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잠시는 좋은데 결국 더 큰 공허함만 남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결국엔 헛헛함만 남는다고요. 자,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이 딱 드러나버린 이 여인, 이제 어떻게 할까요? 화제를 확 돌려서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인은 딱 직감한 거죠. 아,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장 뜨거운 감자, 제일 중요한 종교적 논쟁거리를 꺼내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면서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이건 진짜 혁명적입니다. 장소를 두고 벌이던 그 모든 논쟁을 단번에 정리해버리시고 예배의 본질, 그 핵심을 드러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예배는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 상전이냐 이런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이건 우리가 막 뜨겁게 감정을 쏟아붓고 지극한 정성을 바치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 바로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또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거예요. 진리는 어떤 교리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할까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바로 죄였어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참된 예배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여셨을까요? 첫째,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거죠. 셋째,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예배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받는 선물인 셈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정말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치심과 두려움에 꽁꽁 숨어 살던 여인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의 피해 다니던 그가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죠. 헛된 만족을 찾아 헤매던 삶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발견한 겁니다. 어디서 예배할까를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의 대상이신 누구를,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된 거죠. 보세요. 진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모든 것을 바꾸는 생명 그 자체인 겁니다. 찬양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거고요.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주일 내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 모든 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연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어떤 특정한 장소인가요? 아니면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뜨거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오래된 우물가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했던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당신도 맛보지 않겠냐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